다 종이 다 받으셨어요? 오늘은 3페이지 15장 요한계시록 15장 7절 붙어서 16장 2절까지 하겠습니다. (7절부터) 16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요. 기도했지?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3페이지 제일 위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 천사에게 주니 그랬거든요. 근데 진노란 말은 두모스인데요. 디오란 말에서 왔거든요. 근데 디오란 말은 연기내다, 제사들이다. 그러니까 화재로 불러 태워서 제사들을 거기에서 온 말이 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쪼박내가지고 태워버리게 하는 것이 진노예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물로 바치다, 희생하다, 유월절 양을 죽이다, 학살하다. 거기서 온 것이 진노예요. 이러므로 여기서 진노란 용어가 주는 의미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대접이라고 했으니까 금에 대해서 또 배워야 되겠죠. 금이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자하부인데 금 그러면 기름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금, 기름 이렇게 나와요. 올리브, 감람나무, 감람요, 올리브를 가장 순수한 첫 번째 짰을 때 그 나오는 색깔이 그 금색깔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황금색이랍니다. 완전히 순수한. 그걸 이제 뭡니까? 성전에서 쓰는 뭡니까? 등잔에 불 켤 때 그걸 쓰고요. 또 기름 부을 때 성직하는 사람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 부을 때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이란 뜻이에요. 금과 기름을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히브리 입장에서는 구약의 문화의 입장에서는 금 그러면 기름을 생각하시면 돼. 또는 맑은 하늘, 맑은 날씨 그런 뜻도 있어요. 금 그러면 성령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좀 신약이니까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후르세오스란 말인데 여기서 금그릇은 기름을 따라서 금그릇은 기름을 담은 그릇으로 육체를 태워 티끌로 만들어 연기를 피워 올리는 제사들을 기름을 담은 그릇을 상징합니다. 금그릇이라는 말은. 이는 십자가 복음을 담은 것을 일곱 천사들, 일곱 개가 있어, 일곱 사람, 일곱 천사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지 말고,
일곱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 맹세의 숫자라고. 일곱 천사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 또는 하나님의 메신저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 그 자를 일곱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또는 성령이죠.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알게 하는 자가 성령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금그릇 안에 담겨있는 것이 기름이니까, 황금색 기름이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천사들에게 네 생물 중에 한 분이 주었단 말이에요. 금 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들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네 천사는 사복음서를 상징하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을 때는 3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4가 돼. 정사각형이 돼요. 정육면체 하나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도 생각하시면 돼요. 사복음은 4라고 하는 숫자는. 사복음서는 네 천사 사복음서는 다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복음을 주었다는 말이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그 말은 따라서 위의 것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 십자가 복음을 담은 그런 말이고요. 금대접 일곱이란 말은 기름 대접 일곱 그 말인데 기름은 성령이니까 성령을 담은 일곱 대접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나오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성령이 계시니까. 기름이 내 안에 계시니까. 정확하게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참고 말씀 뒤에 밑에 해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거죠.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금 일곱 대접은 거듭나 구원받아 성령 받은 그런 우리들을 비유한 말씀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참 또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걸 겉으로 어떤 것을 대접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비유로 해서 모형을 해서 실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깨달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그래서 일곱 천사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가득 담은 성전된 성도들을 일곱 천사들에게 줬다고 표현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일곱 천사들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진짜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가짜들 말고. 또는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들에게 주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그 말은. 금방 끝날 건데 30분도 안 돼서 끝나겠네 오늘은. 조금만 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지금 3페이지 동그라미 3번 하고 있어요. 그걸 뒷받침해주는 말씀들은 그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성령이 뭐예요? 기름, 금대접. 그러니까 우리가 금대접이야. 우리가 금대접. 성전.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으니까 내 안에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인친자가 된 거예요. 도장 찍은 자가 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맹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뭐예요? 성령 주시는 거. 근데 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인침이란 말이나 맹세란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엘세바 오전에 나왔잖아요. 부엘세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맹세의 우물, 맹세의 말씀, 그것이 일곱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성령.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십자가 복음을 들어서 믿어서 성령 받았으니 우리가 일곱 금 대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그걸 전해줘야죠.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줬고 이제 우리를 받았으니까 또 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밑에 설명해 놨습니다. 잘 보시면 돼요. 따라오세요.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를 상징해요. 연기는. 그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 뒤에 다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많지만 성경에는. 따라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말은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 천사는 일곱 메신저거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 내 안에 계신 자들을 다 천사, 일곱 천사라고 그래. 그 성도들이지 뭐예요 그게. 또는 영적 영물 천사도 될 수 있고 물론 일곱 천사가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성도들로도 말할 수 있어요. 일곱 천사를 여기서. 그러니까 일곱 재앙, 그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주잖아요. 그 부분이 재앙이잖아요. 그 일곱 재앙이란 말은 일곱 심판, 일곱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령과 불로 침례내시는 일, 그것이 일곱 심판, 일곱 재앙이에요. 일곱 심판을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 뜻은 아무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불로 우리를 침례내실 때에 아무도 회방하고 방해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에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 아무도 회방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이뤄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만다는 말씀이다. 이에서 우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나 못 받으면 어떻게 구원의 확신 못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죽여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곱 심판을 누가 받느냐? 기독교인들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받는다는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안 받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거꾸로 보시면 안 돼. 근데 거꾸로 가르쳐. 거반다 거꾸로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 안 보이나 봐 잘. 옛날에 나도 안 보였지. 거꾸로 가르쳐 거꾸로.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절 일로 넘어갑니다. 이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진노는 앞에서 나왔잖아요. 제사용어 성령과 불로 태워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어내는 거, 하얗게 만들어내는 거. 따라서 여기서 진노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성령께서 불로 모형, 육체를 완전히 태워서 제거하심으로 완전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과정을 보여주신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노는 성령과 불을 나타내지만 또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영, 성령. 그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신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계속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계속 내가 우리 육신을 포장해가지고 자꾸 잘나게 잘나고 높아지려고 이걸 계속 죽여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시잖아.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 전부 다 우리를 이렇게 심판해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7 대접이라고 그래요. 7은 하나님의 수거다. 하나님의 맹세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보고. 자, 그 다음에 큰 2번째 쏟아지는 대접이 16장 2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나와요.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은 건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 쏟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배우게 됩니다. 2절 첫째 천사가 조금 이거만 하면 끝나는데 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거 2절로 끝나는 겁니다. 3절은 뒷부분이 잘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하고. 여기서 첫 번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말은 이해를 배웁시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다섯, 여섯, 7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 7 천사는 천사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잖아요. 그 천사는 창세기 1장 창조에서 7날을 상징해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여섯, 7째 날 요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흘려주는 천사예요. 전해주는 자예요. 그 날이 그러니까 7날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걸 찾아드릴게요. 여기는 없지만 내가 여기서 또 보면 또 딱 하나는 깨닫게 하세요. 가르쳐준 하나. 그래서 요거 만들 때는 생각이 안 나서 못 넣었지만 또 여기서 보면 또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가르쳐 줬으니까 거기다 써놓으세요. 7째 날을 상징하고 그 뒤에다 가로해가지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자, 거기 나와요. 자,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시편 19편. 옛날에 이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나는. 오늘에서야 알아서, 오늘. 아까 여기서. 가르쳐 주니까 안 가르쳐 주면 몰랐나 봐. 자, 읽겠습니다. 보세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메신저 천사야.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 이게 궁창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말한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와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 말인데요. 이걸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궁금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땅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도 땅도 만물이 하나님 신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영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궁창이 나와. 궁창이 구속사적으로 궁창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궁창 아랫물하고 윗물 사이에 있는 거 궁창. 오케이, 교회야. 신부 이부가 아내 주님의 신부.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교회. 봐, 말이 탁탁탁 들어맞는가 마는가.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데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궁창이잖아요. 탁탁탁 들어맞잖아요. 이게.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일을 궁창은 또 궁창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예? 그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을 곧 뭐라고 그래? 하늘이라 그래. 하늘이라 그래. 이게 이 궁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내. 하늘이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근데 교회라는 하늘을 통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요거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보세요. 너무 은혜가 돼 이거. 자 여기가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아랫물이에요.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요. 노홍수 이전의 상태. 여기가 궁창이에요. 궁창. 다른 말은 하늘. 다시 하늘이라고 해. 그리고 이 궁창 위에 또 물이 있어. 이렇게. 원래가 이렇게 처음 창갈 때 여기가 이제 윗물이야. 윗물. 여기가 아랫물. 여기 땅이야. 원래는 땅을 물이 덮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게 물이 여기도 없어서 처음에는 여기 안 비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둘째 날 이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들어요. 공간을. 요걸 궁창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맞대는 것이야. 마치 이와 같아. 그러면은 요걸 말해요. 여기 이 지상에 있는 교회잖아요. 지상교회잖아요. 육체도 가졌고 영도 있고 윗물 아랫물이 같이 있는 곳 지상교회야. 그걸 궁창이라 그래. 궁창. 근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 근데 그걸 이 궁창 하늘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뒤에 가면 태양이 떠올라고 내려가지 않게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성경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갈 때 어쩌고 어쩐 다음에 첫째 날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하고 첫째 날이 한 다음에 둘째 날이 이렇게 나잖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꼭 저녁이 먼저 나와. 꼭 그래야 돼.
신학자들이 뭐 낮이 되고 그 다음에 밤이 되니 이렇게 뭐 한 데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야.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러면 안 돼. 성경에 번대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요. 그러니까 저녁은 밤이 오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은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야. 그래서 어둠에 그 다음 빛이 들어가잖아요. 첫째 날도. 캄캄했는데 빛이 있으라 그래고 빛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됐잖아요. 바꾸고 봐. 그러니까 지구가 돌면서 저녁이 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먼저 어둠이야.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라 캄캄했잖아요. 근데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낮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이야 지금. 십자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우리의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그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응?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날 저녁이 첫째 날이야 둘째 날 요거 얘기하는 거야. 그 일곱째 날이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정체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십자가 복음을 전부 다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이 전부 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너희가 어둠에서 낮이 됐지? 빛이 들어와서 너희가 낮이 됐잖아. 날 그런 말이에요. 계속 밤낮을 살면서 우리의 그 십자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 뭐가 날 낮이 근데 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지구가 돌면서. 근데 해는 신랑이잖아요. 뒤에 나오잖아요. 에어스그로서. 따라서 완벽하게 여기서 따라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신 일곱째 날, 일곱 천사는 일곱째 날을 상징해요. 일곱 날이 뭐예요? 천사들처럼, 일곱 천사들처럼 계속 십자가 복음을 완전한 복음, 첫째도 일곱위에서 완성이 되잖아요. 그걸 계속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일주일. 일주일로 뭐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것이 그 일곱이라고 하는 일곱 날이 그 완전한 복음을 안식을 가져다주는 그 복음을 계속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겪고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일주일마다 주일날 때문에 쉬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냥 육체적으로만 우리 피하는 게 일주일 쉬어야지 그 다음에 육신 힘이 얻어가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면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 얘기 다시 말하면 따라서 지금 뭘 알기 위해서 그러냐면 일곱 천사나 일곱 하나님의 메신저를 말하는데 그것이 창세기로 말하면 일곱 날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일곱 날.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이걸 상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 알아면 어겠죠? 어렵지 않잖아 이것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은 일곱 말씀을 상징해요. 첫째 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그런 일곱 번 말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일곱 말씀을 상징하고 그런데 그 일곱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 십자가 복음이야. 일곱 말씀은 십자가 복음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땅에 쏟았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대접을 썼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쏟았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곧 옛사람, 육신의 부분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그 옛사람, 겉사람, 육신을 죽이는 십자가로 침례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안 보이면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소설을 쓴다고요. 이게 그대로 좀 우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확실하게 다 나와 여기 다 여기 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간수하고 있다가 완전히 읽기 싫단 말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로 이 속에는 세상 사람들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들로 성도들에게도 있는 우리에게도 있어 이 사람이. 우리 얘기이면서 세상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 똑같은 육신이니까. 그렇게 짐승의 표 받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물론 외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사람이 내게도 있다니까. 그 사람을 죽여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 얘기야. 성도들에게도 있는 겉사람 육신을 말한다. 이 육신 겉사람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오늘도 이런 말씀 듣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듣기 싫고 그냥 옛날같이 고소한 그렇게 아주 달콤한 얘기 해준 그것이 옛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 안 죽어, 완전히 안 죽었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꼭 고개를 들고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시비를 따지면서 아까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하박국처럼 시비 따지면서 덤비더라고 그냥. 그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건 옛사람은 육신의 우상, 육체 모형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모형으로 율법으로 받아서 율법을 행해버려.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또 자기들이 계속 옳다고 그래요. 네가 틀렸다 그래. 그래갖고 잡아주겠어 예수님을.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외식이란 말 자체가 거칠한 말이에요. 겉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 겉사람, 속사람이다. 겉사람, 옛사람에게, 육신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태워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야.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여기 마지막입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잖아요. 악하고 아픈 종기가 나더라 그 말은 원래 아픈 종기가 나더란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번역이 더 맞아.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아니고 악하고 아픈 종기가 나더라예요. 시름이 아프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겉사람, 육체, 모형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악하고 아픈 종기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16장 2절 말씀에 주고 있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속에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전부 다 성경은 오늘 오전에 창세기 말씀이나 제일 첫 번째 성경, 제일 마지막 끝들이 성경인 요한계시록이나 똑같은 말을 해요. 전부 다 그 얘기밖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얘기야. 전부 다. 그것이 근데 말 그대로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죽여낸단 말이에요. 육신을. 그러니 얼마나 육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계속 위로를 주는 메시지야 이게. 그게 네 구원을 이루는 거야. 지금 힘들지? 그러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면서 위로를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근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육신 중심이어서 성경을 보면 지금 시험 들게 하는 책이지 성경책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개념이 완전히 바꿔져야 돼. 복의 개념, 생명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늘 백성이지, 그렇지 않고 자기 머리로 만들어내는 고상한 하나님 그건 우상이야. 그런 신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날마다 이렇게 나가야만이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 내는 것처럼 꼭 그 과정이야. 아니면 하다 약하게 보이니까 금방 되살아나. 금방 반론하면서 어쩌고 이러면서 또 나온다고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 그런가 안 그런가. 그게 안 보이면 안 돼.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가.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그런 사람을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성령과 불로 침례해가지고 반드시 구원해내버리고 말아.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약, 상징어로. 오전에 창세기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넘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그리고 영의 혀도 완전히 열려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구원의 일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보게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사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